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맞이하는 해로 연초부터 기쁨과 감사의 해로 표를 정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표어에 걸맞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이 성경 대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타자 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필사한 분들이 여럿 계시고 성경을 5, 6, 7차례까지 읽은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타자로 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비록 완독을 하지 못했어도 참여한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둔 사역이 교구대항 체육대회입니다. 매달 종목을 달리하여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경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교구에 더 많은 점수를 주면서 교회 전체의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 걷기 대회 때는 모두 150명이 동참하면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음악 예배를 드렸고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많은 일꾼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는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신임 장로님들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4분 같이 서천과 군산 일원으로 당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교회의 미래를 위한 많은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립 3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천안서원교회 30년사를 출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를 30개의 은혜 이야기로 구성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은혜로운 고백들도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30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창립 30주년 이제 기쁨과 감사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향하여 이제 발돋움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은혜를 받아 먹었으면 그 은혜로 인해 자랐으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갚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선교한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서쪽, 그러니까 에게해 연안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은 작은 도시로 이렇게 좀 작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성령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다.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요한이 전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저들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저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한 12명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들에게 이런 표적,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꾸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잡으면 헷갈리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지 방언하고 예언을 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생,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감 얻었어요. 한 12명이 회심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힘있게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 무리는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무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 무리는 마음을 점점 굳히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반대할 자는 반대하고 믿는 자는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다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수업에 참여하면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는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는 선교, 그래서 믿음에 훈련된 사람들을 배출해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3년 과정의 신학교를 연 것과 같아요. 지금도 신학대학원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신학대학원 3년 수업하게 해가지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치러서 목사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걷게 하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들은 만 3년은 안 됐다고 봐도 수업 연수로 보면 수업 일수로 보면 매일 강론했다고 했으니까 신대원 3년 다닌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이들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이때 바울의 손을 거쳐간 신학생들을 통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일일이 그 교회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른 성경에 그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 사도행전에 없지만 골로새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 그래요. 이 교회들은 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그곳들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그곳에 좋은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는 과정 속에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11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아주 투명하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바울의 몸에 있던,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장막 깁는 일,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작업 중 쓰던 것들을 가지고 병자에게 가져가서 얹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참 이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술은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 살면서 그들의 이제 마술을 또 이제 이렇게 흉내내어 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신기한 능력이에요.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는데 그 힌트가 뭔가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도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흉내내어서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악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막 뛰어 올라가죠. 두들겨 패고 막 제압하고 목 조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옷을 벗고 몸이 상한 상태로 막 도망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의 마술은 다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마술할 때 쓰던 책들 다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다 불살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그 책값을 돈으로 계산하면 은 5만 냥은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들을 이건 다 쓸모없는 것다 해가지고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맞죠. 바울의 선교의 어떤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꽃피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1장 15,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의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심어지면 제대로 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믿음을 겸한 사랑은 뭡니까? 믿음에서 생겨난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 사랑. 그 사랑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생겨난 믿음을 겸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로 발전했을까요? 역사가 수십 년 흘렀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어서 편지한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시련을 견디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따끔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매우 신랄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중심인 사랑을 지금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믿음만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사랑만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잃어버린 사랑을 그 근원부터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준엄하게 책망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요새는 또 녹음하는 일까지 있어요. 조혜련 집사를 통해서 생명 노트에 전도할 대상자들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까이 오면서 읽고 쓰고 듣고, 성경 전체를 다 썼는데 지금 또 계속해서 또 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날마다의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깨달음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를 생활에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깨달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간증을 은혜 받은 대로 잘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최대한 대로 다니면서 당시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거죠. 우리는 세계를 뛰어다니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라 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때 딱 나타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필요해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야 해야 돼요. 우리가 안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빨리 나타나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100%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이 쓰시기에 필요한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더 명확하게 믿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현상을 보여주고 뭔가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적과 신비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빠지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빠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했던 짓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저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 인기와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던 거예요. 저들로 더 많은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역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따라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풍족하고 교리에 능통하여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도 결국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걸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위한 교리, 신학을 위한 신학으로 흘러갈 때, 전통을 위한 전통으로 흘러갈 때 대부분 사랑을 놓치게 돼요. 껍데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껍데기 가지고 누가 옳으냐 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십자가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미워할 대상만, 비판할 대상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왕 시작한 싸움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하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충남로의 역사를 보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싸우다 이제 대전로로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촛대를 옮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쓸모없는 싸움에, 끝을 모르는 싸움에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다시금 교회들이 안정을 차지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성도 있고 믿음도 출중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랑을 상실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이어야 돼요. 이거 어떤 싸움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내게 십자가에 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불쌍히 여기고 더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더니 이 마음이 막 식어지고 있어. 이 마음이 막 없어지고 있어. 이 마음 대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집니까? 왜 내 마음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왜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타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을 다시 불타게 해주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이 사랑의 열정이, 이 은혜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냉랭해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의 복음 전에서 구원할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할 영혼으로, 멸망시킬 영혼으로, 지옥 보낼 영혼으로 보여지고 미워할 영혼으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마음과 그런 나빠진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어야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누구와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 없어요. 내가 더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신길 더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게 본질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 잃어버리고 다른 싸움 싸우다 보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식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절대로 잃지 말게 해주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겼던 그 첫사랑의 마음, 내게서 식어지는 거, 이거 경계하고 이거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믿음을 겸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멋진 교회, 본이 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된과 동시에 믿음을 겸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